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이 11시 반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바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네. 광야라는 곳은 외롭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 같아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저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시기 때 더 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훗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면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보았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로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의 결론에.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삶이 가능하시고 외롭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닌데 계속 우리에게 전부 그의 인생을 거시고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약 관계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은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가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이 진행되고 있고 사사기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살다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어떻게 하세요? 언약이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에웃이 누구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요셉의 동생이죠. 야곱의 맨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낳았냐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처음부터 베냐민이 아니었고 베논이었습니다. 자, 베는 아들이에요. 논이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머니 없이 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슬픔의 어머니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냐면 베는 똑같이 아들이에요. 야민은 오른손, 힘, 보호예요. 그럼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죠. 또 힘의 아들, 보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지었냐면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라. 특별히 보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아들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우리도 다음 혁이 결혼하면 베냐민이라고 지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아들이 되어라 베냐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사람이면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에웃은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래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머리도 좋고 되게 창의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냥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웃이죠.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그럼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데 에웃이 그렇다는 건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에웃의 뜻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장애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자, 이게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에웃을 통하여 모압에 공물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공물을 바친다는 말을 왜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모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종신과 봉주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섬기는 그 나라에게 해야 할 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모압에게 해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해야 할 두 가지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국을 바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 신을 섬겨야 돼요. 그게 고대 세계 풍습이에요. 그 나라 신이 뭐예요? 그모스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그모스 신을 섬기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전에 이방신을 앉혀놓고, 예전에 하나님의 신을 블레셋 그 신전에 앉혀놨잖아요. 그리고 막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 그모스 신을 하나님의 신전에 앉혀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 그모스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모스 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웃이 조궁을 바치러 가면서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저는 보통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간단하냐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서 칼로 그를 찔러 죽였더라 라고 해서 끝나면 되는데, 오늘 사사기 저자는 10절에 걸쳐서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내용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잠깐 쭉 훑어볼게요. 설명은 뒤로 한 두 가지 따로 하고 16절부터 쭉 봅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한 45cm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는 것은 에웃이 지금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따가 이 1번으로 비둔한 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버리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이따가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나와버립니다.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에웃이 지금 칼을 차고 모압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로도 번역이 되고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말을 받았는데 중요한 말인데 당신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할 테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의 신하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자신이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 서늘한 다락방이 뭘까요? 이게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때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 기름이라기보다 이 더러운 것을 말해요. 대변을 말합니다. 네, 이게 다 완고거법으로 썼는데 23절에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랬더니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났겠죠. 신하들이, 자 24절부터 보세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한 서늘한 다락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럼 해석해 보세요. 서늘한 다락방이 뭐예요? 화장실에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냄새가 났으니까 변비가 걸렸나?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자, 이제 이게 지금 16절부터 26절까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본문을 풀어갈 텐데, 첫 번째는 에글론의 의미와 두 번째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오늘 본문이 풀어집니다. 자, 에글론의 이름의 의미는 송아지라는 의미입니다. 송아지. 근데 이 송아지의 어근이 둥그렇다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에글론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비둔한 자, 이게 발이라는 단어인데 비둔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게 살찌고 튼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을 묘사하는데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이나 곡물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언제 나왔냐면 바로가 꿈을 꿨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살찐 송아지야라고 할 때 이 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뭐냐면 비만이란 뜻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비둔한 자, 비만에 걸려 있는 것인데, 비만이라는 뜻이 여러분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비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자, 제가 읽을게요.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약간 문맥이 어색해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자, 만약에 지금 모압에서, 자,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은 모압과 암몬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압을 통과해서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와서 31명의 왕들을 다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곡물을 바친 자들을 지금 보내면 본인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요? 길갈로 바뀌어요. 요단강 서편으로 지금 장소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에글론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어찌했든지 겁나서 못 죽였는지, 상황이 안 됐는지 죽이지 않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곡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뭐 했다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왕에게 가서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돌 뜨는 곳이 나오는데, 이 돌 뜨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돌 뜨는 곳인데,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상이 뭐였어요? 모압의 그모스 신을 만들었던 채석장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길갈 근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은 늘 악을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고 모압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 모압 왕에게 지금 공물을 바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려고 갔다가 겁나서 못 죽였는지, 어떤 연유에서 못 죽였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진 어깨가, 저는 이렇게 어깨가 처졌을 거라고 봐요. 죽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길갈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그모스 신을 만드는 채석장을 바라보게 되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에훗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상징적인 장소예요. 어떤 곳이에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정말 물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강에서 돌 12개를 취하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에훗이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두 번째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난 자 중에 광야에서 난 자 중에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의 언약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종살이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거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오늘 저자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는 말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는데, 이 돌아온 것이 그냥 단순히 유턴한 것이 아니라 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여기서 완전히 돌이켜버린 거예요. 모압 왕을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맞아,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살면 모든 전쟁에서 과거에 이겼었지.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어디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종려나무 성읍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여리고 성읍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었냐면, 그모스 신을 섬기며 모압 왕을 섬기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물 바친 자들은 집에 가라고 보내버리고 혼자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에훗을 죽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저의 시점에서 지금 목회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면 저도 살아나고 목회도 살아나고 반드시 저는 성도들도 살아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전쟁해 주셔서 묘한 방법으로 묘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우리는 딴 눈을 팔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압 왕을 섬기게 돼요. 전쟁의 신을 섬기게 돼요. 내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지루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재미없고 찬양이 예전처럼 감격적으로 찬양도 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글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쳐버리시는데 많은 삶이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어떤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지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요. 저는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섬기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불행하지만 오른손의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진짜 장애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든 지금 사사들을 다룰 때 거기에 메시지가 다 다룬데 오늘은 그 이유가 에글론의 뜻이 뭐였어요? 둥그렇다? 비둔한 자다? 비만이다? 비만이 뭐라고 했어요? 통제되지 못하는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십계명을 배우면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못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어기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골로새서 잘 들으세요.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럼 인간이 탐심을 죽인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히 탐심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탐심에서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기에 계속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계속 탐심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얘기에서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말은 많이 못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끄러워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역과 지금의 사역을 비교하면 경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지금이 훨씬 좋지만, 만일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심 자체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자,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지, 에훗의 이름의 뜻이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의미예요. 영광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누구로부터 힘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죠. 시편 121편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금오스 신을 섬기는 순간부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힘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비극은, 이게 이제 로이든스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냐 안 많냐, 지식이 많냐 안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인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전도사 때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들도 고쳐지고 집회 한 번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 제자훈련이나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가르침이 탁월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목회하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광야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온전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 안에 저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 탐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영광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소원은 절대 인간이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크라토스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이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나 사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어떤 상태에 있냐면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에 지금 취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봐도 어때요? 이게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사회를 봐도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뭘 잃어버렸어요? 이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탐심이 죽어지면 그리고 내가 다시금 돌이키면 내 스스로는 죽일 수 없는 그 에글론을 다시 돌이키는 가운데 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며 돌이켜서 탐심을 45cm의 칼로 죽일 때 이 탐심의 실체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탐심의 실체가 뭐냐면 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모아방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똥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건 성도건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고 권사고 겉으로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똥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인간 한번 보세요. 이 탐심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이게 똥인 줄 알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구원자 에웃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내 스스로는 이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탐심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탐심을 끊어냈을 때 우리의 장애가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탐심은 스스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이 탐심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자, 내가 오른손의 아들임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 탐심을 이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 사건을 그냥 전쟁 사건으로만 보면 사사기서 너무 재미없어요. 사사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는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29절에 보면 10,0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탐심을 보았을 때 이길 생각도 나지 않고 에웃처럼 내 자신의 탐심을 죽이려다가도 포기해요. 내가 이걸 죽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웃이 뭐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그 신과 싸우는 건데,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자기와의 전쟁을, 탐심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 손을 에웃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여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웃이 돌이켜서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갈 때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오른손 장애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던 이 오른손의 장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베냐민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